오늘 본문은 그러면 어떠하냐라는 이 말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까지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말들의 결론입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자신들의 먼저 믿음, 그 유익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도 똑같은 존재라는 걸 설명해 온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그 1차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결론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거죠. 비록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더라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확증하기 위해서 13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은 전도서나 시편 또 이사야서부터 여러 구절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신체 중요한 부분인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 이걸 가지고 저지르는 이 죄의 실상들을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는 죄인임을 입증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 율법은 오히려 너희의 이런 죄의 실상을 고발하는 역할을 해서 오히려 너희의 입을 막게 할 뿐이고 너희들이 지켰다는 그 알량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이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의 이 무능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죄, 이 죄에 무엇을 포함시키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기서 13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이 우리의 신체 모든 부분을 가지고 짓는 죄들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목구멍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입, 발과 눈을 가지고 죄를 짓는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죄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불경건에 이 죄, 믿지 않는 죄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람들에게 짓는 이 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 대목을 눈여겨보아야 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이 죄들을 더 무겁고 중한 죄로만 생각하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 죄들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게 범한 죄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범한 죄 또한 동일한 무게의 죄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요구는 나를 사랑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그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는데 여러분은 이 선언에 기꺼이 동의하시나요? 이 말을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보자면 먼저 믿어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열심히 헌신하며 신앙생활해 온 우리나 세상에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 세상 사람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똑같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일 뿐임을 진심으로 여러분 인정하시는가 말입니다. 예, 한 분도 아마 빠짐없이 다 인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당시에 서로 더 낫다고 분쟁하던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나 이방인 성도들 혹은 자신이 아직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말씀이지 우리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말씀은 아닌 거죠.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대상인 이 유대인 성도들, 이 이방인 성도들도 이미 우리처럼 충분히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들도 모두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 믿고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들의 죄인됨의 인정과 이 고백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죠. 사실은 그들의 죄인됨의 인정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만큼의 죄인됨의 인정이 아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이 동시대 유대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이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당시에 많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어요. 회개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들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이 죄를 씻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엄청난 독서를 퍼부은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정확한 의미로는 마귀 새끼들이라 라고 욕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요한은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온 그들에게 이런 독서를 퍼부었을까요? 그들의 죄인됨의 고백은 상대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 말고 더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사실 깨놓고 말해서 우리야말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켜오며 살았던 거고 또 이렇게 죄를 씻는 회개까지 받으러 왔으니 우리야말로 저 진짜 참담한 저 이방인 죄인들과는 달리 이 천국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는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긴 하지만 죄인인 이방인과 죄인인 세리와 창기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죄인으로 서 있었던 것.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울의식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서 이방인 성도들을 무시하는 이 불화의 문제를 낳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그들의 죄인됨의 인정은 언제나 상대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항상 알아요. 저는 죄인인 걸 정말 인정해요. 그래도 저는요 라는 이 단서가 항상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죄인됨의 인정은 바로 이런 인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죄인됨의 모습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의 고백을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다 이런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사실 우리의 죄인됨의 고백은 성경이 선언하는 것만큼 거기까지 도달해 있지 못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죄인됨의 이 인정은요, 사실은 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정도의 이 죄인의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고 그렇게 해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들을 대부분 다 합니다. 양심이 있어서 그건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죄와 그 죄인됨의 인정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저 파렴치한 저 죄인보다 저 인간보다 낫다는 생각이 그 기저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또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발끈해 인정을 못하는 거죠. 내가 어째서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냐. 지옥이 있다면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나보다 더 못된 저 사람들이 가야지 왜 내가 가야 할 곳이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닌데 나는 이런 사람들의 죄인의식과 전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목사님은 우리를 뭘로 보고 어떻게 그들과 똑같이 싸잡아 단정하십니까? 좀 불쾌하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의 인정, 그건 어떤 건지를 한번 따져볼까요? 나의 죄인됨의 인정이 상대적인 인정이 아닌 정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절대적인 인정이라면 그런 죄인이 받아야 할 그 무시무시한 저주의 심판도, 그 영원한 지옥도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죄인인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저주에서, 그런데 아무런 선한 것도 없고 아무런 차이도 없는 똑같은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나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주시더라도 그 모든 결과조차도 내가 원래 받았어야 할 이 영원한 결과에 비하면 오직 감사해야 하는 거죠. 내가 암에 걸리든 내 사업이 망하든 해고를 당하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든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든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저주에서의 이 구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그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내가 이미 받은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충분히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함으로 평안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모든 선언을 정말로 다 믿고 다 인정한다면 오직 이 반응밖에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걸 믿는다고 이 시간 수많은 예배당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말입니다. 우리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도 여러분은 정말로 감사하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만족하시나요? 앞으로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나를 인도해 오신, 또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진심으로 안심이 되시나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한 모든 예배자들 중에 이런 예배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심 못마땅한 예배자들, 하나님께 서운하고 화가 나 삐져 있는 예배자들, 그래도 내 비빌 언덕은 이 하나님뿐이지 하고 이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나와 있는 예배자들, 혼나지 않기 위해서 혹시 내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하면 안 되시기에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서 나온 두려운 예배자들, 머리로는 다 알지만 내 마음이, 내 영적인 상태가 전혀 그렇지 못해 우울한 예배자들, 이런 아무런 느낌조차 없이 그냥 나와 있는 예배자들, 이 모든 예배자들이 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예배자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진짜 이 죄인됨의 인정으로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차고도 넘치는 이 용서와 이 구원으로 감사하고 여기에 감격하고 이제는 앞으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셔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루셔도 저는 다 만족하겠다고, 정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이 사랑이 위로가 되고 모든 걸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예배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늘 죄인, 은혜, 늘 나의 죄인됨과 은혜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뭡니까? 성경은 죄인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똑똑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버림받게 되는 이 죄에 대한 저주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바로 이 절규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저주의 크기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심판의 무서움이 어떤 건지를 짐작도 못하고 믿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히 지금 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육신적 고통 때문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저주, 이것에 대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이게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저주였고 바로 이 저주에서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중에서 가장 크고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죄인됨과 이런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이 하나님의 저주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속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을 가장 중요하게 믿는다는 이 기독교의 신앙 안에 사실은 자신의 죄인됨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다는 바로 이 점입니다. 이게 현대 기독교, 인본주의적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착한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오래 한 사람들이 더 그래요. 다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그 죄인됨은 성경의 선언을 제대로 관통하지 않는 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의 인정은 언제나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의 실수와 남들의 넘어짐 앞에 거품을 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겨우 용서를 해도 내가 대단한 일을 한 의미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대단한 선처를 베푼 양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나도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는 생각을 늘 가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더 가증스럽고 더 교묘한 죄인인데 사실 내가 더 어려운 게 아니라 더 교묘할 뿐, 더 교묘하게 죄를 지을 뿐인, 이게 더 악한 건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더 가증스러운 죄인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가 나에게 준 이 대속의 은혜를 성경이 말하는 만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가 내가 받아야 할 이 영원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 이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안식과 평강에 거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다른 아무 것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충분한 감사한 그런 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가치는 나의 죄인됨에서, 그런 내가 받아야 할 그 무서운 심판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둘을 다 성경이 말하는 만큼 인정하지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걸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이게 나의 가장 큰 복, 유일한 복이 되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았어도, 늘 이 복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이 복이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복이냐고 계속 다른 복을 더 구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복을 전혀 알지도 누리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여러분은 들어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진짜 성경의 팩트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진짜 해줘야 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일에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해 줍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구원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이 신자로 다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온 신자들은 내가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물론 완전하지 않다는 건 인정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최고의 복이 되지 못하고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이 복에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이 복음을 믿고 있다고, 이 복이 나의 최고의 복이라고, 나는 이걸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당신의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에 도달해 있는지, 여기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깊이 점검하고 숙고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채로 나는 믿고 있다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채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복에 전혀 도달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것은 전혀 믿는 게 아닙니다. 전혀 예수의 대속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성경의 예수님을, 성경의 복음을 신앙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엄청나게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권사님이 암 선고를 받고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기도하고 위로를 했는데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이제 진통제로 겨우 견디며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또 신방을 갔더래요. 목사님이 와도 그렇게 신앙이 좋던 분이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고개를 돌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워서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으시죠? 기도해 드릴게요 하니까 버럭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 세운 교회가 몇 개인데, 얼마나 내가 그동안 이 평생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런 게 그런 대우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을 믿지 않겠다고, 기도할 필요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은 평생에 어떤 예수를, 어떤 하나님을, 어떤 구원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 권사님이 평생 예배 시간마다 고백해왔던, 신앙생활하면서 수천 번, 수만 번 더 고백했던 자신의 죄인됨의 이 고백은 과연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한 신앙이고 헛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내 신앙은 어떤가요? 정말로 내 신앙에는 나는 나의 죄인됨과 그런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그 무엇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암 선고를 받아도, 이제는 곧 죽게 되어도 여전히 감사한 그 최고의 복으로 되어 있나요? 혹시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난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그 구원이 사실은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건 아닌가요? 지금 내 병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건 아닌가요? 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때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서운함과 원망과 우울함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지금 내 현실의 초라함 때문에 한없이 우울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그러니 보십시오. 내 모습을 잘 보십시오. 다들 말로는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진짜 죄인이 아닌, 다 거기에 자기 공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 하나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도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내 조그만한 이 기도 하나 들어주지 않는 이 하나님이 섭섭한 겁니다. 다들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온통 교회 안에는요, 이런 불만과 섭섭함과 침체와 우울과 불행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 거며, 예배자라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우하셔도,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더라도, 모든 걸 다 가져가셔도 아무런 이의 제기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억울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 모든 상황이 원망이고 불만족인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그렇게 했기에, 나보다 훨씬 더 잘못 산 사람들도 많은데 왜 유독 나에게 이렇게 심하게 하시나 섭섭해하고 시험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기쁨,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누린다는 이 기쁨이 전혀 없는 채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복음이면 다 된다는 이 자족의 복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침체가 시작되는 지점, 그 뿌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것, 바로 여기입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는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적당하고 상대적인 죄인됨의 고백,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 공로가 포함된 그런 구원, 그러하기에 결코 포기되어지지 못하는 내 구원의 자격과 내 요구의 권리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과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십수년을, 평생을 이렇게 믿어도 말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고 수천 번, 수만 번을 고백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에 대한 이 믿음 없이 예수를 믿었더니 나는 이런 복을 받았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예수를 믿고 나니 정말 우울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되어버릴 때, 이런 것으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확인하고 이런 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복이 될 때,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완벽하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전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의 선언이 무엇에서 시작됩니까? 항상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걸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 부분을 매우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이 대목을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 맞아, 나 인정해, 나는 죄인이야, 원래 죄인이지,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이 내용을 다시 잘 보시란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인정, 이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성경은 반 이상, 아니 거의 대부분을 여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만큼의 깊이, 심도 있게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조항들, 그 율법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모든 무시무시한 이 저주의 내용들, 여러분, 이게 뭔지를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을 때 어떻게 고스란히 이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구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렇게 정성스럽게 다루지 않아요. 다 안다고, 다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른 내가 받은 이 구원, 그래서 내가 누릴 그 혜택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이것이 가치도 없고 사실은 내 조그만한 이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니 그런 무능한 복음이 다 되어버려 있는 겁니다. 복음의 선언에서 우리의 죄인됨의 인정과 그로 인한 우리가 원래 받았어야 할 이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의 구원만큼이나 이걸 선포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에 왜요? 이게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의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절실하고 그렇게 간절한 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뼛속까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만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이걸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 나를 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인지를, 내가 이걸 정말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내 의가 다 무너지는 이 수순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모든 결과 앞에서 바로 이걸 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진짜 진심으로 이걸 인정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깨닫게 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진심 어린 이 인정과 이 고백에 도달할 때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바로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지, 그냥 그렇게 넘어갈게,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고 사실은 내게 있는 그 문제 조그만 것조차도 뛰어넘을 수 없는 무능한 복음이 되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이 죄와 죄인됨의 고백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로 나를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루셔도 나는 전혀 할 말이 없는 죄인인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이 받아야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저주를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죄인됨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나아가는 것. 그래, 내가 받은 이 구원, 이 십자가의 대속이 달리 보이는 거죠. 만약 이 예수가 없었다면, 이 예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러니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언제나 항상 나의 최고의 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있는, 이런 신앙을 믿는 신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 그들에게는 영적인 상태, 이 신앙의 상태가 있습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사업이 망해도, 직장을 잘려도, 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병에 걸려도,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선고를 받아도,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다 걷어가셔도, 여기에서도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예수가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나님 나는 이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 고백은 전혀 슬픔의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한량없는 감사와 한량없는 만족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서 이 온전한 죄인됨의 고백,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상대적인 죄인됨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완전히 관통하는 온전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성경은, 왜 복음은,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를 죄에 가두는지 그 이유를 보십시오. 왜 이런 죄인됨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에,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인지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약속력, 그 영원한 용서와 사랑, 그 영원한 보호하심,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이 구원을 누리게 하시려고요. 모든 것을 이기는 이 능력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이게 되지 않았다면 예수의 대속이 실패한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이것이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능력을 말하는 건지 전혀 느낌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 구원의 복을 아직 느끼지 못하는 분일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받아본 이 로마교의 성도들이 실제로 몇 년 후에 만나게 되었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내 눈앞에서 내 아이들이 죽는 것을 직접 보면서도 화형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원망하지 않고 담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그건 바로 이 능력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것이 나타납니다.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성도들에게서, 죽음을 앞둔 안병동에서요, 모든 걸 잃은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이걸 누리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도 있고, 또 우리의 주의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복음의 모든 선언을 정말로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걸 온전히 인정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런 내가 원래 받았어야 할 그 저주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믿는 자들인 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여기까지 도달해 있지 않다면 내 신앙은 아직 그 목적지에 한참 멀어 있는 거예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이것은 이 능력을 누리기까지,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입니다. 적당한 선에서의 주인됨의 인정, 아무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그 무능한 복음을 붙들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래도 여기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온전히 이것이 믿어지지 않나요? 아직 가슴 깊이 이게 전적으로 동의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믿게 해주심을 갈망하십시오. 나에게도 이 믿음을 달라고, 성령 충만을 부어달라고, 이 믿음을 부어달라고, 이 일을 가장 간절하게 갈망하십시오.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걸 위해 구원해 하셨는데 왜 이걸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조금 해보고는, 와, 내가 이 정도로 노력해봤는데도 안 해줘? 그럼 나는 이제 안 믿어. 여러분, 이런 철없는 짓을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가망없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기다리세요. 믿고 기다리십시오. 이걸 믿고 기다리십시오. 이게 안 되면 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런 신앙의 일을 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이건 지금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러면 너는 그래서 지옥 간다는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너희를 이끄는 신앙의 길이고, 이 길을 향해 걸어오라고, 여기에 도달하라고, 이 길의 목적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하루빨리 여기에 도달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그 샬롬,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그 효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에서 이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 우리의 죄인됨의 인정,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하십시오. 이게 해답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고 해결할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하십시오. 성경의 선언을 관통하는 온전한 죄인됨의 고백,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죄인됨의 고백, 그러기에 그 어떤 요구도 나를 어떻게 다루셔도 그것조차도 감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됨의 고백, 바로 여기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 구원을, 이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구원을 믿는 자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그 무엇도 바라지 않게 되는 이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죄인을 구원한 이 복음을 믿는 신앙은 반드시 여기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 이 신앙의 길, 이 길을 가십시오. 이 방향으로 가면, 이 일을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걸 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이 방향, 이 목적지를 향해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잠잠히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심령 깊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짜 죄인인가요? 나는 이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있나요?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나를 다루셔도 감사해야 할 그런 죄인이라는 걸 정말로 진심으로 인정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인정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만족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도 성경이 말하는 그 좋다는 복음의 효력, 그 복음의 능력을 손톱만큼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기에 침체되고 우울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 이유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때, 모든 것이 감사였고 만족하였을 때가 언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 내게 임하셨어요. 내가 진심으로 죄인하는 것을 깨달게 될 때, 그걸 인정할 때였잖아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깨달을 때였잖아요. 그럴 때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순간에 이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믿는 복음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이런 능력이 되게 하는 이 과정,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이 일을 하세요. 이것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내 신앙,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입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하십시오. 이게 되어야 해결이 됩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이 능력으로 작동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죄인됨의 진심을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의 이 교만함, 저의 이 완악함, 저의 이 알량한 의가 이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받은 이 용서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서 이제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